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25장입니다. 찬송가 425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함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믿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만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이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서 12절 말씀.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하니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호필이나 고문과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에 그 음의 분별을 나타내지 아니하면 피리 부는 것인지 고문 못하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요?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리요?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 이같이 세상의 소리에 종류가 많으나 뜻없는 소리는 없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외국인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외국인이 되리니.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제가 청소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50년 전에 물론 우리 한국에 여러 기도원이 있었는데 그 중에 양대 산맥을 이루는 기도원이 있었어요. 하나는 오살리 금식기도원, 조영기 목사님, 최자실 사모님이 하시는 그 오살리 금식기도원이 있었고, 또 하나는 이천성 목사님이 하시는 하늘산 기도원, 뭐 그 외에도 뭐 대한 수도원, 뭐 여러 기도원들, 수도원들이 있었는데, 어쨌든 그 오살리 금식 기도원하고 하늘산 기도원이 있었는데, 특별히 오살리 금식 기도원에는 이 병 고치는, 그러니까 축사하고 병 고치고, 그래서 거기는 금식을 강조하고, 물론 방언도 많이 말하는데 금식하면서 치유하는 그런 기도원이라고 하면, 하늘산 기도원은 잘 먹으면서, 물론 금식도 하라고 하지만 잘 먹으면서 뜨겁게 기도해라. 그리고 무엇보다도 방언으로 기도해라. 개들도 방언할 수 있다. 만약 방언을 못하면 개보다 못한 사람이다. 뭐 그렇게 이천성 목사님이 강조하면서 그 방언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했어요. 저희 아버지가 예수 믿고 그러면서 기도원 가고 싶다고, 그래서 아버지하고 저하고 중학교 때인데 둘이서 그 하늘산 기도원에 가서 그 하늘산 기도원에서 이천성 목사님 설교 말씀을 들었는데, 처음부터 마지막까지가 방언을 강조하는 게, 그리고 설교 끝나고 나서는 다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방언을 받아야 된다고, 그러면서 방언 받는 방법을 가르쳐 주겠다고 하면서 랄랄랄랄랄랄랄랄랄 계속 랄랄랄랄랄랄랄랄랄라 막 이렇게 하고 있으면 이천성 목사님이 이렇게 쭉 가면서 안수 기도를 해준다고, 이제 그렇게 해서 그런데 저는 전혀 그때 방언에 어떤 체험이 없었고, 저 옆에 앉았던 저희 아버지는 방언을 체험하는 그러한 일이 있었는데, 어쨌든 그 오살리 금식기도 청년이 됐을 때는 하늘산 기도원보다는 오살리 금식기도원에 이제 여름에 가서 한 이틀 3일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그런 기억이 나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다시금 방언 이야기를 하죠. 방언을 받고 또는 예언을 받고 그러는데, 그 14장 시작이 뭐냐면 사랑을 추구하며 이렇게 말하죠. 12장 끝에서는 더 큰 은사가 있는데 더 좋은 길을 너희에게 가르쳐 주겠다. 그것이 곧 사랑이다. 만약 사랑이 없으면 아무리 믿음이 좋다고 해도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 소리나는 그냥 괭가리 같은 그런 소리일 뿐이고, 산을 옮길 만한 그런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자기를 희생하는 그러한 헌신적인 삶을 산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유익하지가 못하다. 그냥 모든 것의 중심은 사랑이다. 그래서 사랑을 쭉 설명하게 되고, 예언도 폐하고 방언도 다 그치지만 사랑은 영원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사랑은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서 제일은 사랑이다. 이렇게 바울이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사랑도 은사잖아요. 은사는 뭐예요? 하나님의 선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랑 역시도 내가 사랑하고 싶다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사랑의 은사를 받아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선물. 어제 새벽에 달에 대한 비유를 얘기했잖아요. 달은 빛을 비치지 못하지만 태양의 빛을 받고 그 빛을 반사해서 빛을 비치는 것처럼 보여지는 것, 그게 달의 모습이라고 말씀을 드린 것처럼 사랑도 내가 이제 사랑해야지 그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사모해서, 사랑도 사모하라는 거예요. 오늘 시작이 사랑을 추구하며 그러잖아요. 원어적으로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를 때 뭐라고 불러요? 예수님이 고기 잡고 있는 베드로
요한을 부르면서 너희는 나를 따르라 그러는, 너희는 나를 따르라. 길에서 세금을 받고 있었던 세리를 또 부르실 때도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추구하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따르라, 펠로십, 펠로미,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하는데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을 따라가는 것처럼 사랑을 따라가는 그러한 삶을 산다. 우리가 여러 가지 은사를 간구하고 은사를 받아야 되는데 그 중에 가장 큰 은사와 가장 중심이 되는 은사는 사랑의 은사다. 아니 이 사랑의 은사만 가지고 있으면 그 나머지 다른 모든 은사들은 그냥 더불어 따라올 수 있는 그러한 중심이 되는 은사가 사랑의 은사다. 이렇게 말을 하고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또 설명하는 것 중에 방언에 대해서도 방언과 예언 1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하려고 하라. 신령한 것들이 예언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가 있고 특별히 방언도 있는데 방언하고 예언하고 이제 비교해 주면서 왜 방언보다는 예언을 더 사모해야 되고 추구해야 되고 예언하려고 그렇게 애를 써야 되는가. 근데 지금 시대하고 2000년 전의 시대하고는 달라져 있어요. 그러니까 2000년 전의 이야기를 물론 지금도 재해석되는 거지만 그것이 지금에 와서는 왜 바울이 예언을 강조했는가 그것을 좀 알면은 지금은 그렇게 예언을 강조할 이유가 없는데 왜 그러냐? 예언하면은 뭐 미래 이야기하는 것, 뭐 점쟁이처럼 뭐 점을 쳐주거나 그런 게 예언이 아니고 실제로 우리 구약 성경에서 선지자들을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예언자 그러잖아요. 예언자. 그때 쓰는 말이란 말이에요. 예언자, 선지자 그러는 것처럼 이 예언의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이게 예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에 필요한 말씀도 주시지만 또는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말씀도 혹 주시지요. 예를 들면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고 그 아브라함에게 예언의 말씀을 해 주시잖아요. 너의 자손들이 너희 후손들이 저 이방 나라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다시 많은 재물을 가지고 이곳으로 돌아올 것이다. 그러니까 400년 후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아브라함에게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400살을 살 수 있겠어요? 400살을 못 살아요. 175세까지가 그것도 많이 사는 건데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전혀 볼 수 없는 말씀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죽고 그 아들 이삭도 뭐 야곱도 다 지나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그 일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모세 시대에. 그러니까 야곱 시대에 애굽에 들어갔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400년이 지나서 뭐 정확히는 430년 이렇게 표현되기도 하는데 그 400년이 지난 다음에 모세가 등장하게 되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제 나오게 하셔서 가나안 땅으로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됐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은 다 이루어지는데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미래에 대한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언 안에는 물론 미래에 대해서 말씀하지만 아까 다시 설명하면 중심은 예언이라는 말이 뭐냐?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거예요. 이때 나중에 이제 또 14장 뒷부분에 가서는 그래서 그 예언도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게 정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지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데도 자기가 하나님이 주셨다고 거짓말하는지 예레미야서에 나오잖아요. 예레미야서에 거짓 선지자들이 많은데 내가 그들에게 말을 주지도 않았는데 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고 하면서 사람들을 속이는데 막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보는 것처럼 예언도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만약에 두 사람 세 사람이 예언을 하면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두 사람 세 사람이 막 예언을 하면 그러면 막 서로 막 중구난방으로 막 서로 말하지 말고 한 사람씩 차근차근 한 사람씩 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전해줘라. 그리고 이 사람이 다 말하면 그 다음 사람이 또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전해줘라. 이게 이제 그래서 그 말씀이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를 분별해서 왜 거짓 말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으니까 거기에 또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방언도 마찬가지예요. 방언도 하나님이 주시는 방언이 있고 또 자기가 만든 방언이나 심지어는 악한 영에 의해서 말하는 그런 방언도 있는데 여기도 분별이란 말이 나와요. 여기도 분별하지 못하면 소리를 분별하지 못하면 어떻게 우리가 알 수가 있느냐. 이 피리 소리인지 검은고 소리인지 나팔 소리인지 그런 것들이 다 분별돼야 되고 정확히 들려줘야지 그것이 방언이 되고 예언이 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쨌든 그러면서 설명이 뭐냐면 방언은 하나님을 향한 거라니까. 하나님을. 그렇죠. 기도가 누굴 향한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는데 거기에 방언으로 기도하니까 왜 방언을 주셨느냐? 아, 내게 성령이 임하셨구나. 내가 하나님과 더 가까이 저만 가서 하나님과 깊은 이 대화를 통해서 방언을 통해서 교제하는 거구나. 이게 하나님을 향하는 거라는 게 하나님을 향하는 거고 반면에 예언이라는 것은 다시 설명해줘. 하나님도 받아서 누굴 향하는 거예요? 사람들 향하는 거예요. 교회를 향한.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언이라는 것은 덕을 세우는 일이다. 방언은 자기가 더 신앙적으로 무장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어떤 방법적인 어떤 기도라고 한다면 예언이라는 것은 교회를 향하는 것이고 덕을 세우는 것이고 그런 거다. 자, 그러면 이제 2000년이 그 당시 바울 시대에는 신약 성경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잖아요. 그래서 예언을 강조한 거예요. 누군가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우리처럼 기록해주고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든지 베드로를 통해서든지 또는 여러 사도를 통해서든지 또는 복음서를 기록한 마가나 마태나 누가나 요한이나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기록을 해서 우리에게 전해줬으니까 그래서 지금은 그렇게 예언을 강조하지 않는 게 벌써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잖아요. 예언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해주는 것.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는 이제 받았으니까 그게 예언이 강조되지 않지만 그 2000년 전에는 이런 성경이 이게 전해지지 않고 특별히 또 구약 성경도 유대인들에게는 구약 성경이 늘 이렇게 전해지고 간직하고 그러지만 지금 바울이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이방인들에게. 물론 유대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했지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으니까 이방인들은 신학은 아예 없었고 구약도 존재하지만 그들이 구약 성경을 어떻게 가지고 있거나 또 구약을 알거나 그러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오직 들은 거는 이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 전해주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리고 또 여기 지금 바울이나 실라나 또는 바나바나 이 베드로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어떻게 보면은 한계적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일 수도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한계적이니까 그 외에도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는 이렇게 잘 전해지고 있지만 그 당시는 전해지지 않았으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얼마나 귀중하냐. 이제 그래서 지금 바울이 여기서 예언을 강조한 거예요. 강조하는데 단 그 예언이라는 게 어제 새벽에도 말했지만 자기 밥벌이를 한다든가 예를 들면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지고 사람들 병 치유해 주는데 그것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에게 믿음을 주고 그래야 되는데 어느덧 그것이 나중에 가서는 이 변질이 되잖아요.
그래서 뭐 자기가 교회 같은 기도원을 세워가지고서 병든 사람들 다 오라고 그래 자기가 치료해 주는 것처럼 또 이렇게 드러내는 일도 있고 그러는데 그런 걸 항상 조심해야 되는 것처럼 예언도 덕을 세워. 여기 한번 4절 읽어볼까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덕을 세우나니 그래. 그러니까 방언이 나쁘거나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고 방언은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을 위해서 그 사람의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는 성령의 선물, 은사일 수 있는데 예언은 더 나아가서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또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특별히 예언 안에는 이런 것도 들어가 있어야 돼요. 뭐냐면 잘하는 것을 말할 뿐만 아니라 잘못하고 있는 것을 이 구약의 선지자들은 대부분 어떤 말을 많이 했을까요? 잘하는 걸 많이 했을까요? 잘못하는 말을 지적해 줬을까요? 잘못하는 걸 그게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고 불의를 행하고 이런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한 것이 선지자들이고 예언자들이니까 그러니까 예언 안에는 그렇게 책망하고 잘못한 부분을 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 주고 그래서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바로 세우는 것, 바로 세우는 것. 교단마다 헌법을 가지고 있어요. 교단마다 헌법을 뭐 헌법이 잘 없는 데도 있지만 근데 그 헌법 안에는 권징이라는 게 있어요. 권징. 근데 권징을 잘 사용하지 않는데 권징이라는 게 뭐냐면 잘못하는 사람 성도들에 대해서 책벌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게 한다든가 맨 마지막에는 출교시킨다 그러잖아요. 내쫓는다든가 이제 그런 게 권징인데 근데 그 앞에 목적이 나와요. 권징의 목적은 바로 세우기 위해서. 누구나가 잘못할 수 있잖아요. 누구나가 잘못하고 실수하고 때로는 범죄하고 할 수 있는데 그 권징의 이유는 뭐냐? 체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체벌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그 사람을 다시금 바로 세워지기 위해서. 우리가 아이들 키울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아이들한테 왜 매를 대는 거예요? 죽이려고 매를 대요? 죽이는 거예요? 살리는 거예요? 살리려고 매를 대잖아요. 그 아이가 뭐 도둑질을 했다든가 뭐 일을 쓸 때 그거 가만두면 그것이 더 커져서 바늘도둑이 뭐라고요? 소도둑 된다고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어렸을 때 이 조그만 잘못을 통해서 그 체벌을 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지 않도록 나쁜 짓을 하지 않도록 이렇게 해주는 것처럼 여기도 예언도 바로 그런 것들이에요. 예언 안에는 좋은 얘기만 해주면 그 사람이 그냥 자기가 잘하고 있는 줄 알고 또 착각하고 그러다가 정말 넘어지는 일들이 많이 있으니까 덕을 세워라. 덕을 세우는 안에는 혹이나 잘못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잘 얘기. 근데 이 사람이라는 게 감정의 어떤 사람들이니까 누가 나를 잘못했다고 지적하면 잘 받아들여요? 잘 못 받아들여요? 잘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 지가 뭔데 나를 지적해 뭐 이래가지고서 또 그것 때문에 막 분이 나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심지어는 목회자가 설교하는 것도 그냥 감정적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면 그렇게 또 잘못 받아들이는 일들도 많이 있고 그러는데 좋은 말만 들으면 좋은 것 같아도 혹이나 자기가 혹 부족하거나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자기가 자기 얼굴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잘 모르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저는 저 자신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저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줬을 때 그런 것들을 잘 귀담아 듣고 내가 이런 부분에서는 부족하구나 이런 부분에서는 잘못하고 있구나 하는 것들을 잘 깨닫고 돌이키거나 잘 수정하거나 그러게 되면 그것이 자기에게 뭐라고요? 유익하다. 이 유익이란 말이 나오는 거예요. 6절 끝부분을 보세요. 6절 끝부분에는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런 말이 나오죠. 방언만 말하는 사람은 자기를 위해서만 하니까 뭐 자기한테는 유익할 수 있지만 다른 사람한테는 유익한 게 뭐가 있겠느냐. 그것도 자기도 자기가 말하면서 자기가 알아듣지 못하면 그게 무슨 자기가 기도했는데 방언을 막 기도했는데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고 방언을 기도했어요.
뭐 속은 시원할 수 있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를 했는가. 그래서 또 강조하는 게 뭐냐면 방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통역의 은사까지 받아라. 통역의. 그러니까 그 방언하는 그 방언의 말을 자기가 들을 수 있고 자기가 이해할 수 있고 만약 그러지 못하면 서로 이방인이 된다는 거예요. 자기도 못 알아듣고 남도 못 알아듣고 물론 하나님은 다 알아들으실 수 있지만 그 못 알아듣는 것은 그러면은 방언하는 사람들은 시끄럽게 하지 말고 사람들 앞에 대중적으로 하지 말고 방언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니까 은밀한 곳에서 1대1 관계 속에서 방언 기도를 하라. 아니면은 통역하는 사람을 옆에다 두고 방언 기도를 해라. 바르게 하고 있는지를 서로 살펴라. 지금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마지막 12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노라. 방언도 하나님의 은사고 예언도 하나님의 은사고 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사인데 그 모든 것들을 사모하되 덕을 세우는 일에 그것을 잘 활용을 해야 되고 그리고 그 은사를 주신 것은 나를 바로 세우는 것이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도록 주시는 우리 개인의 사명이다. 어떤 은사이든 지체에 대한 이야기 있잖아요. 사람이 볼 때는 병 고치는 은사는 대단하고 이 돕는 은사, 섬기는 은사, 봉사하는 은사 그런 것은 대단하지 않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게 그 모든 것들은 다 요긴해서 필요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들이니까 나에게 내가 사모해서 받는 은사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불가항력적으로 주시는 은사가 있어요. 불가항력적으로. 나는 받기 싫은데도 막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런 은사도 우리가 체험할 때가 있는데 어떤 은사를 받든지 또 어떤 은사 속에 살든지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닫고 우리 각자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지나가는 인생이잖아요. 지나가는 인생 속에서 오늘 하루의 삶을 살더라도 바르게 살고 또 주신 사명 감당하며 살고 그런 삶이 우리의 삶에 대해서 훗날 하나님 앞에 설 때 잘했다 칭찬 듣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또 은혜 가운데 살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토요일 새벽 이 시간 저희들 불러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너희는 사랑을 추구하라 권면하는 것처럼 사랑이 우리에게 큰 은사가 되게 하시고 모든 은사의 바탕이 되게 하시고 또 사랑을 따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을 따르는 길은 주님을 따르는 길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길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방언도 우리에게 유익하고 또 예언도 우리에게 유익하고 그의 모든 은사들이 유익한데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예언의 은사가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잘 듣고 잘 보고 잘 깨달아서 이 진리의 말씀을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우리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거 진정교회를 바르게 세워주시고 또 생거 진정에서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 주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천국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 교회 김장을 이제 시작합니다. 오늘 내일 그 모든 김장하는 과정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잘 준비되고 협력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옥상 방수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수고하는 주의 종들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잘 방수가 돼서 물이 새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삶을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 자유